2021년 11월 26일 오늘 새벽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얹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오늘 본문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이후 욥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결과물이 결코 아님을 주장하는 내용이지요. 욥은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자신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과 고난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고 화도 받는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후 그의 고난과 고통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가운데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서 그의 상처에 한 움큼의 소금을 뿌려 더욱 고통스럽게 했지만 욥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서 있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그의 고난 이전에도 그리고 고난 중에도 자신은 항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앞에 그분의 손 안에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잊지 않고 살던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욥 스스로가 고백하는 세 가지의 삶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욥은 금, 순금과 같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이죠. 욥은 결코 자신은 재물을 의지하거나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돈과 물질은 우리가 사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물질로 권력을 얻을 수도 있고, 돈으로 명예를 살 수도 있고,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얻으려고 피와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얻기 위해 이성을 잃기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미 그 물질을 소유한 자는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보장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며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철저한 물질 교육을 시키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소출이 많아 창고를 더 지어야 할 상황에서 그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는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부자의 소망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주님께서도 그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재물이 많은 자는 그 재물이 말씀의 결실을 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다고까지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물질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결코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물질은 우리 육신의 삶을 조금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영원히 유지하거나 영원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경고와 권면에 귀를 기울여 물질을 소망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나라 천국만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욥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지요. 욥은 해의 빛남과 달의 밝음에 자신의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그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경배하지 않았다고 말하지요. 다시 말해 욥은 고대 근동의 자연 숭배 사상, 1월 성신 숭배 사상을 가진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 즉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도 하나님과 우상, 이방신과 자연신을 함께 동시에 섬기는 혼합신앙, 잡탕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 중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하셨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의 풍조에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상에 대해 미혹되지 않으려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는 달라져도 우상 숭배에 대한 풍조는 여전함을 느낍니다. 그 모양,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중심은 같지요.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천지신명을 찾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사를 지냅니다. 용한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으며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요. 또한 물질과 명예, 권력이 우상이 되어 그것만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한두 명이다 보니 자녀들에 대한 소중함이 집착으로 변화되어 그것이 더 나아가 우상으로 발전되기까지 하지요. 욥의 시대, 아니 그 이전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에도 우상 숭배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세대에 우리는 욥에게 따라다녔던 수식어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또한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해 다니엘과 함께했던 친구들의 담대했던 믿음의 선포와 그들의 행위를 우리는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상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닌 죽은 피조물일 뿐이며 어떤 것들은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마치 힘과 능력이 있어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유익을 주는 듯 보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속는 것이죠.
그 우상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우상의 배후에 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단은 우상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미혹하여 악의 구렁텅이로 이끄는 것이죠. 그 마지막은 멸망,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우상과 악한 사단의 본 모습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그와 더불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회복시키시어 마침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배하고 의지하여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욥은 원수, 대적자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29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이죠. 욥은 주변 사람들과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마지막 40절까지 동일한 맥락으로 이어갑니다.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욥은 자신의 종들과 삶이 힘든 연약한 사람들, 나그네와 행인들에게 적극적인 선행을 베풀어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33절과 34절에서 욥은 사람들에게 숨기고 감출 만한 추악한 악행과 죄악의 삶을 살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두려워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에서 40절까지 욥은 부당하고 강압적인 힘으로 상대방의 것들을 빼앗거나 해친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35절과 36절에서 욥은 누군가 나를 고소해도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기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나는 값을 내지 않고 공짜로 남의 밭의 소출을 먹은 적이 없고 그의 밭에 욕심을 내 그 밭을 그 소유를 생명을 빼앗은 적도 없다고, 그리고 거짓 없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삶을 말합니다. 이처럼 욥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와 긍휼을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동일하게 미워하거나 그의 멸망을 기뻐하거나 그의 재난당함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과 그의 생명을 저주하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넘어서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더 나아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준 원수에게까지 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모른 척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분명히 원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한 원수일지라도 악이 아닌 선을 베풀어 그 사람과도 화목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은 금과 같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믿음은 성경책에서 글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서 그치지 말고 욥처럼 행동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시며 늘 언제나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을 고집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땀 흘리며 애써 키워온 농작물과 여러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 주일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바라기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감사로 끝나지 않고 매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주변 식구들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이 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지난 127년 동안 주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온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진행되었던 감사절 말씀 사경회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성도님들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동 사역 중심에 서 계신 김주용 위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입혀 주시사 그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사역을 돕는 부교육자들과 재직원들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불안과 기대감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다시금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까 하는 우려 속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매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로부터 속히 해방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말씀의 은혜, 예배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 찬양과 기도를 통한 영적 소통이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무관심했던 성도들 간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셔서 코로나 이전의 교회 생활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울러 직장과 사업장,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도 주님의 손 아래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운 성도님들과 가족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모든 아픔과 고통, 영적인 눌림과 어두움의 그늘에서 속히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지난주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고 불안함 가운데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들고 괴로웠던 육신과 마음을 회복케 하시고 그 위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합격의 순간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취업을 앞둔 청년들도 있습니다. 굳게 닫힌 직장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2021년도 3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낭비 없이 끝까지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2022년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